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던 가나안 땅 정착 시대 또는 가나안 거주 초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애국과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아름답고 기름진 좋은 땅을 얻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의 운명에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장소가 변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행한 삶,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달라지고 장소가 변해도,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육의 성품과 육의 기질대로, 육의 생각대로 이끌려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은 산이나 냇물과 같은 자연지리적인 형세를 가지고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사상으로, 이것을 체계화한 학설이 바로 풍수지리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자연 조건들을 통합해 볼 때 지리적으로 명당인 자리가 있는데, 이 명당의 자리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자손 대대로 그 지역의 정기를 받아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풍수지리설입니다. 간단하게 풍수지리설이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땅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사람이 있으면 복을 받게 되고, 나쁜 곳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조건들을 구비한 곳들이 있어서 그 지역의 조건들을 사람이 잘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풍수지리설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 사람의 인생의 축복과 화를 결정지어주고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한 지극히 오도된 잘못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나 땅이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땅을 아주 저주스러운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들은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에덴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았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여러분 사람이 동물들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년 4계절 내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느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던 그런 복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지구상의 에덴이라는 곳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들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곳들이 사람에게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상적인 조건과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항상 저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더 감정적인 흥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떤 금전적인 것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에는 항상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까지도 여러분 죄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전에는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이후에 힘들게 노력을 해서 땅을 일구고 그렇게 가꾸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연수가 다해지면 다시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땅이 사람을 복되게 하거나 땅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 수도 있는 동시에 반면에 사람이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저주의 장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께서 두 귀로 똑똑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지금 광야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리면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야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는 땅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 땅을 더럽히고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모든 작업을 다 끝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사람을 복되게 하거나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땅을 더럽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럽힌 그들의 땅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은 자신들의 육적인 성품과 육적인 생각들과 육적인 기질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땅을 더럽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있던 가나안 땅을 고쳐주시는 이런 구원의 순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사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이지 않는 죄와 다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반복되는 순환 역사의 어떤 쳇바퀴 그 한가운데서 에훗이라고 불리는 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훗의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 살아가다가 웨세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압을 받게 됐습니다. 엄청난 공물을 바치며 다른 민족을 섬기게 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자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찾아서 다시 걷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죄악의 길입니다. 자기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다시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당시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했던 모압 민족이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을 치고 공격해서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외세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워주신 사람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최소한 20%입니다. 최소한 20%는 왼손잡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 또는 3명이 왼손잡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에서 성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최소한 20%가 왼손잡이인데 한국의 성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성년들은 왼손잡이가 몇 퍼센트냐? 3%라는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해요. 아니, 최소한 20%는 왼손잡이로 태어나는데 왜 성년에 한해서는 왜 3%밖에 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왼손잡이들의 숫자가 성인들에 와서는 급격하게 낮아졌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어려서부터 오른손으로 바꾸라는 온갖 회유와 협박 아닌 협박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저 또한 본래 왼손잡이로 태어났었습니다. 왼손 힘이 더 강해서 어릴 적에 공을 던져도 왼손을 던졌고 글씨를 써도 저는 왼손을 썼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억지로 저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바꾸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항상 다른 친구들은 없는 저만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괴로웠어요. 놀기도 바쁜데 다른 아이들도 하지 않는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몰라요.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 오른손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오른손잡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왼손잡이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왼손으로도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농구를 할 때 드리블은 오른손으로 하고 슛은 왼손으로 합니다. 축구를 할 때 오른손잡이 사람들은 오른발로 차지만 저는 공이 있는 쪽 아무 발로 저는 사용해서 축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양손잡이가 되었어요. 근데 좋은 말로 하면 양손잡이에요. 좀 사실 현실적인 말을 한다면 두 손 다 어설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미국 대통령을 보시면 생각보다 왼손잡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조지 부시의 아버지 조지 부시 1세가 왼손잡이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제럴드 포드가 왼손잡이였고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을 지낸 해리 트루먼이 또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 대통령 중에 왼손잡이가 참 이렇게 많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주연한 영화에서 라임라이트라는 영화에서 바이올린을 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바이올린을 키는데 오른손을 키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찰리 채플린도 왼손잡이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 여러분, 더 과거로 올라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유명한 모차르트 왼손잡이였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억지로 오른손잡이가 되라고 강요했다면 과연 미켈란젤로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각광은 받겠지만 그렇지만 본래 타고난 왼손잡이만큼의 각광은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사실 왼손을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여전히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오른손이라는 말이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른 손이라고 합니다. 바른 손. 그 말은 왼손은 틀린 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국어에 벌써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990년대 후반에 한국의 한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난 왼손잡이야. 그게 제목이었어요. 가사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왼손잡이들은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망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왼손잡이야. 이러면서 노래를 끝냅니다. 이 왼손잡이에 대한 또 어떤 다른 차별, 편견이 있다는 걸 더욱더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아마 여러분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오른손잡이로 태어나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럼 뭐냐?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계 왼손잡이의 날. 1976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날이 국제적인 날로 만들어진 이유는요. 이 사람들의 이유를 보니까 이래요. 왼손잡이의 인권 신장과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세계 왼손잡이의 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을 지키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봐요. 왼손잡이들은 그날만큼은 모든 서빙에서 열애를 해주고 설거지에서 열애해 주는 것. 뭐 듣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왼손잡이가 몇 분이나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시대에도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3000년 이전의 세상에서 그때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겁니다. 온갖 미신으로 가득 찬 3000년 전의 세상에서 온갖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판을 치고 있는 3000년 전의 생각에서 왼손잡이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서러운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웃이라는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오래전에 대하고 나서 늘 궁금해 왔습니다. 아니 왜 성경에 왼손잡이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 과연 여기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셨지만 왼손잡이였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이 강조가 아니라면 그의 왼손잡이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 어쩌면 어떤 것들은 말이죠. 나쁘거나 좋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일 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획일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모두가 다 같아야 됩니다. 뭐 조금 다른 건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그 부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인식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배척받기가 쉬운 겁니다. 생소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가령 어떤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항입니다. 그리고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팽배하게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잘못된 것은
때로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때도 여러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차이처럼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다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이 여러분 단순히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한 80% 90% 이상은 잘못된 것과는 사실 상관없이 다른 것 때문에 분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그림과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그림이 다른 것을 느끼면 잘못된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방법과 내가 믿고 있지 않은 방법, 이것이 대비가 될 때 내가 믿지 않는 방법을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난무하게 되고 분쟁이 끊어질 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30년 전에 한국 사회에 있었다면 왼손잡이였던 제가 억울하게 지금 오른손잡이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의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왼손을 사용하셨는데 에훗에게 있어서 바로 그의 강점이 그의 왼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나서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 것이 있다라고 독대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독대하는 자리에서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모압 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 과정, 그 방법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묘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라고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기 성경은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는 작전에 요긴하게 사용된 에훗의 강한 왼손을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왼손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뚱뚱하고 비둔했던 모압 왕을 찔렀는데 그 칼끝이 비대한 몸을 관통해서 등 뒤까지 뚫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집까지 그의 몸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칼을 차도 오른손으로 뽑기 쉬운 곳에 칼을 차게 되는데 에훗은 왼손잡이다 보니까 일반 오른손잡이 사람들이 두지 않는 곳에 자기의 무기를, 자기의 칼을 은밀하게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감시자들로부터 쉽게 칼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사실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왼손에 거침없는 강한 힘을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에훗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거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에훗에게 있어서 강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강점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반면에 마음이 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강점,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약점처럼 보일지라도 창피한 부분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 강점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더 적합한 일들이 있고 덜 적합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리더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에 대해서 저는 반발심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어진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회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리더만이 좋은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선천적으로 리더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리더로 태어났냐, 리더로 태어나지 않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더가 있다면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리더만 있는 공동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리더만 있다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도 있어야지만 함께 리더를 따라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좋은 리더가 없어서 안타까운 공동체가 있다면 리더는 있지만 리더를 잘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아쉬운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무엇이 되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책임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강점에 따라 세워지고 자신의 강점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도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한 가지 은사를 위해서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바람이 있어서 그 은사를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장 좋은 은사, 일단 은사는 가장 좋고 덜 좋고 더 좋은 은사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훌륭한 은사고 다 귀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사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각양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좋은 은사, 덜 좋은 은사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그 사람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그 강점에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에웃은 다른 사람과 특이한 왼손잡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그에게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할 수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웃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왼손잡이는 아니지만 자기 존재가 마치 왼손잡이처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비록 오른손잡이지만 자기 존재만큼 이 사회에서 그만큼 각광을 못 받고 부각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왼손잡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적인 왼손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슬픔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열등감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은사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강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며 슬픔 속에 빠져 살다가 자기의 그 강점을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그른 것이다 규정하는 그 규정에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강점이 되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사용되는데 반드시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왼손잡이도 들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 왼손잡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르다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점이든 우리의 약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우월감도 없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열등감도 없게 하여 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